2월 2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변화산 아래에 내려와서 아들 때문에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가버나움에서 성전세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좀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있죠. 나머지 제자들. 그들에게 이 연약한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온 거죠. 고쳐달라. 그죠? 근데 이제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실망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요거는 아버지에게 한 말로도 볼 수 있지만, 그쵸? 요거는 그 아버지를 만나던 제자들에게도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원래 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본인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서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도 했었고 이렇게도 했었고 이렇게도 했었고 서로 막 그 간증들을 나누잖아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됐는가?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주님?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주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보기보다 이전에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믿음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엔 됐잖아요. 그때는 뭐가 없죠? 경험이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온전히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경험이 많이 쌓였잖아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익숙하게 할 수 있고 능숙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믿지 않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험이 쌓이면 익숙하고 능숙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처음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변질된 믿음, 오늘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 작아진 거죠. 이게 어떤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작아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처럼 여겼던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 얘기는 그들이 이 일을 하면서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처음에는요. 기도하면서 한 거죠. 처음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경험도 없고. 이게 될까? 난 예수님이 아닌데? 그럼 당연히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자라다 보니까, 즉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익숙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실력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맞죠? 초보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없어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조금 달라요. 익숙하고 능숙하게 경험이 많아서 의탁 없이, 의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경험이 없더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의탁과 온전한 도우심을 구하며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시죠. 세상의 일은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누가 실수해요? 경험 많은 사람. 이미 믿음으로 그 일을 해본 사람.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초보자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능숙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게 그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기도 왜 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태도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낮추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도를 낮추라고 하죠. 이게 그것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아픈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쳐드릴게요.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근데 안 됐잖아요.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탁. 그게 빠진 거죠. 기도가 빠진 거예요. 믿음이 빠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의 착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런 무기력한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와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무능한 것이 부모일 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잘했던 게 있죠. 예수님께 나온 거.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가 무능해야 무엇이 드러납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능한 부모들은 절대로 주님께 안 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안 와요. 유능한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근데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무능한 부모가 될 때 이 자녀의 문제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뜻밖의 순간에 우리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너지지 마세요. 내가 무능할 때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부모에게도 좋은 일이고 자녀에게도 좋은 일이죠. 이 아버지가 너무 잘한 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맡긴 거.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좀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22절 같이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제자들 막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걸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실은 그 불안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뭘 느껴요? 불안을 느끼죠. 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려는 주님의 모습.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적이 있지 않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 여러분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평안해야죠. 그런데 내 뜻을 굽히지 않을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켰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찾아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 위치가 바뀌죠. 주인과 종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때에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계획을 철회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계획을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죠.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나를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거를 바꿔야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죠. 신앙은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그걸 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원하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바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가 분명하게 드러내
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될까 봐 불안한 그때는 사실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필요하죠. 내용이 바뀌죠. 24절부터는 이제 성전세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누가 찾아와서 너와 주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주님은 내신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알려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를 하죠. 자,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 안 받잖아요. 그렇죠? 요 얘기하죠.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에서 낼 수 필요가 없는 거다,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다. 그죠? 맞죠? 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하시는 분. 또 반대로 할 수 있지만 기꺼이 안 하시는 분.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 배려하시는 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면 하지 않고 그는 상관없어요. 그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익숙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조금 더 나아가서 성공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즉 반대로 모두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면 소위 말하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배려해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꺼이 하는 거. 내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굳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크면서 어떻게 하죠?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은 해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만 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면 또 참거든요. 이게 성숙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값을 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값을 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안 해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해가는 삶의 방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